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고맙습니다.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3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오늘은 냉수를 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4일 금요일에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존경에 맞지 않았던 우리 강영우 박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68세로 일기로 68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강영우 박사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강영우 박사님은 10살 때에 사고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지만 그 시력을 잃은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셨는데 시력장애인이 입학해서 학교가 건물을 뜯어고치는 일들이 벌어질 만큼 그 장애인으로서는 큰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장애인 최초로 유학생이 되어서 미국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장애인 인권 운동에 매진을 하셔서 재단도 만드시고 한국계로서는 미국 행정부의 최고위직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는 백악관 내에 국가장애인권위원 차관보를 지내셨어요. 눈이 안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까지 되었던 것은 그가 깊은 신앙과 함께 그에게 있던 모든 좌절들을 희망과 기쁨으로 바꾸었던 것이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돌아가신 것은 췌장암 때문인데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되게 아름답게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에 이미 이렇게 말기 판정을 받았지만 수술을 권유받고 수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자신은 이미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갈 길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참 대단한 분이시죠. 자신이 췌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알려주셨다고 여겼단 말이죠. 어떤 이는 그것을 저주로 여기지만 이분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만히 보면 강영우 박사님의 인생을 보면 감동적인 드라마, 그 인생이 감동적인 드라마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육학 박사가 강영우 박사님 한 분이겠어요? 교육학을 전공하고 또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분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똑똑하신 분들이 한둘이겠어요? 강영우 박사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분보다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런데 왜 강영우 박사님의 인생은 감동의 드라마일까요? 그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일을 잘하기 때문에 감동스러운 게 아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를 감동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그에게 있는 장애였습니다. 그에게 있는 장애가 오로지 그를 감동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장애가 좌절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도구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장애가 감동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하라고 있는 것이지 좌절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딜 만한 시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시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드라마를 만들길 원해서 주신 시련과 고난을 사단은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히려고 방해하려고 주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좌절 앞에서 시련과 고통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 하나가 안과 의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차세대 의사 20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가 안과 의사가 된 이유는 아버지의 눈을 어떻게 하면 고쳐볼까?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두었다는 것은 아들에게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것은 그 아이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두 자녀에게 또 한 아들은 법률가가 되어서 지금 미 백악관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두 아들들에게 늘 강영호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해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 드라마의 동력입니다. 제가 그가 아들과 아내에게 마지막 썼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영호 박사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두 아들에게 이제 너희들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처음 품에 안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너희들과 이별의 약속을 나누어야 할 때가 되었다니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좀 더 많은 것을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해보기도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나의 말을 가슴속 깊이 새긴 채로 자라준 너희들이 고맙고 너희들의 아버지로 반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기에 너희들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함께 항상 함께 할 것이기에 아버지는 슬픔도 걱정도 없다. 내 아들 진석, 진영이를 나는 넘치도록 사랑했고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라다 주겠다고 나섰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와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항상 주기만 한 당신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좀 더 배려해주지 못해서 너무 많이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지난 4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었던 당신에게 난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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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고마웠어요. 이게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인생을 살아야 우리의 인생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비참하고 어려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고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헌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도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동해야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마음이 동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동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도록 여러분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느냐?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싫어해요.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제대로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대로 가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도는 바로 나를 낮추는 기도예요. 경배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일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영광을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 나를 낮출 때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 겸손한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자식이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나는 당신의 자식이니까
용돈 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어요. 용돈 주세요. 그래도 주시겠죠. 그래도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불쌍한 눈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으로 아빠, 내가 좀 힘든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1차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몸이 나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냐? 그리고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가지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고침을 받는 것까지입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것까지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고침받는 것까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내 영이 구원받는 것까지 만족하십니까?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나병이 육신적인 것이 나으면 끝까지 나병이 안 걸릴까요? 여러분, 감기가 한번 나으면 그 다음에 감기는 안 걸립니까?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겉가지의 모습들은 나도 또 재발하고 나도 또 재발하는 것이 우리의 겉가지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자꾸 겉가지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긍휼, 불쌍히 여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고난을 당하고 하면 여러분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그에게 위로해 주는 것, 혹은 무언가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주는 것 그것뿐이에요. 불쌍히 여겨지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고 일어나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지는 것은 그 사람 그 자체이지만 감동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다르게 봅니다. 주님은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냉수한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다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좀 드라마틱하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넌 뭐든지 말해, 뭐든지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재물을 혹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장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왕기상 3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여러분, 이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의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 발음으로 그대로 하면 아인이라는 말이 아인. 그 철자로 말하면 Y-I-N 이렇게 되는 아인. 근데 그것을 영어로 바꾸면 뭐하고 비슷할 것 같으세요? 예? 아이.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또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막 창조하시고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보시기에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 일들이 보여지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동해지고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 기록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절망할 상황에서 이기고 쓰러질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 그 감동을 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그만둘 것 같은 상황인데 일어납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극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다 시련이 있습니다. 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시련들,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그 가시로 세상을 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상처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시련과 문제들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그리고 성장하는 것은 그 시련과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서 성장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단은 우리에게 시련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 건 감동의 드라마를 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감동의 드라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 감동의 냉수한 그릇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이름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각각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만족시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기대치에서 보면 여러분은 누구를 만족시키면서 누구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됩니까?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 됩니까?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할 꿈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꿈,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자녀 여러분, 사실 어머니가 열받는 일은, 여러분 때문에 열받는 일은 여러분이 비전이 없거나 여러분이 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여러분 때문에 열받는 일은 오늘 땅바닥에 벗어놓은 늘어진 옷가지 때문에 어머니는 열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를 감동시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내가 익숙해 놓았던, 떨고 놓았던 뱀 껍질처럼 벗어 놓았던 옷가지를 옷걸이에 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슴을 열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거대한 유산을 안 물려줘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냉수 한 그릇이 자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하겠습니다. 주님이 열받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목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루 24시간 가운데 고작 30분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열받고 계시다는, 큰 게 아닙니다. 위대한 게 아닙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 냉수 한 그릇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나는 냉수를 받기만을 원하지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작은 기도가 모여서 큰 기도가 되는 것이고 작은 나눔이 모여서 큰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싸움의 기도를 위해서는 오늘 작은 싸움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작은 냉수 한 그릇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닥쳐가지고 기도하려니 그게 쉽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여러분의 작은 것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막 꼽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목장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설교할 때에는 저 혼자 설교하잖아요. 근데 목장 나눔에서는 서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눌 때에 목자들이 엉뚱한 말씀을 나누거나 서로들이 엉뚱한 말씀을 나누면 이 설교가 완전히 왜곡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자들은 1시간 아니면 30분 이 나눔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목장 나눔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 정말 은혜 받는 영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여러분 오늘 준비하셨습니까? 그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주님 앞에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목장을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따뜻한 미소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냉수 한 그릇이 오늘 주님께 필요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 일을 하지 마시고요.
냉수 한 그릇을 준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 하나, 그것을 위해서 내가 교회 일을, 예배에 참여하고 일들을 참여하고, 내가 예배에서 가진 재능이 있으면 목소리로 참여하고 악기로 참여하고, 그것도 없으면 여러분 일찍 와서 기도로 참여하고, 여러분 그것이 작은 냉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작은 소외자에게 드리지 못하고 큰 것만 생각하는 때에 우리는 그것조차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일을 좀 하다 보니까, 내가 냉수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요. 내가 일을 했더니 냉수도 없고. 아니요,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목자에게, 내 목원에게 작은 기도 하나를 드려보세요.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작은 5분의 기도를 드려보세요. 아무런 것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자리에 왔다가 이 자리에서 거저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작은 냉수 한 그릇을 드리는 그런 마음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귀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림 사역을 시작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버지 교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렇게 모일 때마다 소망이 자꾸 생깁니다. 또 제가 그 볼 때마다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잘하나 봐요. 우리 내부에서는 잘 모르지만 외부에서는 많은 칭찬과 또 격려들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 지역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런 소명으로 다림이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다림에 헌신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그들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금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 사역을 맡기셨는데 누군가는 그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할 사역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냉소 한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그 일들을 하면서 그 지역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일들을 맡기는 것,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을 하는 것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제 목장에 각각 그 아이들의 이름들을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드릴 겁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하고는 일절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냉수 한 그릇이다. 여러분께서 그 냉수 한 그릇을 위해서, 다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더 큰 봉사를 찾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안 해도 되고 더 큰 헌신을 다른 곳에서 찾으십니까? 작은 냉수 한 그릇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 말씀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다림을 이끌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다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는 걸 보면서도 제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제 마음속에 가끔 다림을 접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가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가질 때마다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자꾸 그 마음을
접어서. 올해는 어떤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2시간씩 헌신을 하고 봉사하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한 10대 명 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겠다. 고작해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창피함이 좀 들었어요.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청년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당신들은 당신들의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요량이 없느냐. 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제 마음속에 창피함이 있었어요. 작은 아이에게 우리가 제자라는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럴 때에 세상에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개그맨 버전으로 이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냉수 한 그릇, 작은 헌신 하나를 주시면 됩니다.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 하나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면 여러분 전화하셔서 너 잘하고 있다 한마디도 여러분 귀중한 냉수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면 여러분이 받아들인 그 아이들의 명단을요 붙잡고 기도 한번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냉수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둘째 아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전교생이 몇 명 되지 않지만 100명가량 되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웠더라고요. 졸업식 때 다 외워서 누구야 이름을 불러주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어떤 감동을 받았냐면 이 교장 선생님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겠구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셨겠구나. 그러지 않고는 그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외운 게 아니었어요. 제 눈에는, 제 귀에는 어떻게 들렸냐면 정말로 그 아이를 부르는 것처럼 누구야. 여러분 아침마다 나에게 맡겨진 그 어린아이 이름을 누구야. 하나님이 축복받을 누구야. 하나님이 역사할 누구야.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누구야.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냉수 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감동받고,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도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동 주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감동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 주는 인생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감동 주는 인생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인생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결코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